어떤 우리 교회 이제 그 사역해서 다른 사역지에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은 제가 이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찬송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잡잡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노래를 싫어한대요. 왜 싫어하냐고 그랬더니 순교 나간다고 하면 싫어하고 또 내 생명 드리라고 한다면 싫어하고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결한 신부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송을 한때는 불렀지만 지금은 부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의아심을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왜 슬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신앙을 본받고 세속에 물리지 않은 거. 이구동성으로 애인이 없으면 세상에 덩신이다, 바보다.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될 때 나는 오직 내 남편만 알고 내 가정만 알고 내 자식만 알고 살았던 내가 친구들끼리 동창끼리 만나면 애인 없다고 하면 바보다고 하고 너 미쳤냐 너 어떻게 사냐 하면서 지금 세상에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딨냐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방송에도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조성된 분위기 때문에 내 애인이 있다고 하는 애인 없는 축에 끼면 덩신되니까 그 분위기를 따라간다.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순교하는 그 정신을 가지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사명을 다리라고 고백된 찬송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습니까? 아름답다. 그런데 부담스럽고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찬송이 너무나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서글프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오늘날 메시지들도 십자가의 설교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그 신앙을 본받으라고 하면은 머리에서는 맞지만은 우리가 신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교육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외치지만은 사회생활 해보면 사회생활 살아가는 그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해서 살다 보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사회생활은 그들의 호흡을 맞춰야만 사업도 하고 우리가 사회 속에 끼어있는 한 이론이 됩니다. 이거예요. 귀가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사를 간다고 그래서 왜 가냐고 했더니 그 목사님 저는 우리 의관교회를 다니다가 너무나 마음에 부담을 느낍니다. 왜 부담을 느끼냐라고 했더니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의관교회 다니는 것은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 될 사람들만 교회를 다닌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없는 말을 하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목사님, 장로님 딸이고 부인은 남편은 안수사님 그 아들이에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사회생활에서 어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씀이기 때문에 저 말씀도 있나? 라고 하는데 그 생각을 하기도 전에 성경 봅시다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성경을 다 찾아서 읽으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꼼짝없이 성경에 기록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덜커덩하면서 차라리 성경에 없으면 모르는데 꼭 목사님이 설명하고 성경 봅시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자니 힘들고 안 살자니 찝찝하고 그래서 차라리 안 듣는 것이 약이다 해서 목사님 외관교회 우리 외관교회를 다니면 그 말씀대로
그 살자니 힘들고 안 살자니 힘드니까 뭘 이사를 가겠습니다. 왜 이사를 가냐고 그랬더니 남자는 남전도회 회장을 했고 여전도는 여전도회 회장을 몇 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교회 가까운 데 사는데 왜 안 나오냐 그러면 교회에 큰 그 문제를 주고 어떤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멀리 가겠다고 이사를 가겠다고 가고 안 가는 것은 본인의 결정된 마음이지만은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왜 섬기냐 이게요. 주님을 섬긴 것은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여서 내가 죄 가운데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자가 구원받아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맨이 되어서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면서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았으니까 깨닫고 감사하면서 섬겨하지 않겠느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양다리를 놓으려고 하면 항상 힘든 겁니다. 따라왔습니다. 양다리 놓으면 힘든 것이다. 옛날 애인을 내가 붙잡고도 싶고 결혼해서 살아야겠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세상이 왜 복잡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두 마음을 품으니까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 보면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내가 미워하느니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믿습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한가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귀에 들린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뜨거움도 나타나고 시원함도 나타나고 목 녹였던 머리가 맑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만은 그게 성령이 아니요. 성령 받은 현상이 있지만은 그 자체가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바람 같은 성령, 바람 자체가 성령은 아니지만 바람 같은 형용사를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때로는 바람 같은 사역을 하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불 같은 성령, 불 자체가 성령이 아닙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바람 여러분 눈에 볼 수 있어요? 바람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봅니다. 근데 바람 세게 분다고 말하죠. 바람은 눈에 보지 않지만 옷자락이 휘날리고 살 피부에 느껴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분다 보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바람은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한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복잡했던 마음이 교통정리가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지고 복잡했던 마음이 모두 교통정리하다 보니까 맑아지고 정확하게 선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요 혼합하고 복잡해집니다. 뒤숭숭숭하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막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막 깨지려고 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경험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했을 때와 충만하지 못했을 때 어떤 현상이 달라졌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쁘고 또 평강 있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단순해지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자, 어린아이가 막 미쳐버리겠네 복잡해 죽겠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나이가 어리고 그렇게 말을 하면 걔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나이만 어린아이지. 정말 어린아이는요 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더라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떨 때는 사기를 많이 당해요.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다 받아들여요. 그럴 때 혼란이 옵니다. 이 목사님들이 대부분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하면 그대로 다 믿어버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도대체 의심을 하란 말인가? 의심하면 어떻게 교인들이 말할 때 의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혼란이 와요. 이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어디까지 안 믿어야만 합니까? 그래 신앙을 정립할 때 그 신뢰와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이 수평관계는 신뢰관계예요. 따라서 신뢰관계, 수직관계는 신앙관계입니다. 신뢰관계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분이 그동안에 얼마만큼 신뢰를 쌓느냐, 약속을 지키고 정말로 말의 책임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믿고 믿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정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생활한 것이 신앙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과 신의 신뢰를 알지 못하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 갈등을 느끼고 실망하고 이러기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만큼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뭔가 딱 구분이 돼요. 흑백 논리가 갈라진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핵심 그 주제가 뭔지 아시죠?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교회 하면 에베소서 이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 기쁨의 서신 어디예요? 기쁨의 서신, 기쁨 하면 뭐예요? 빌립보서예요. 율법과 복음 하면 어디예요? 어디예요? 갈라디아서요. 로마서. 로마서. 시작과 끝을 확실하게 맺어야 된다. 그럼 어디예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빠지려느냐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다 주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까지 있잖아요. 이 5장에서 무슨 말씀을 한고 하면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한 자가 되라 하면서 곧바로 18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자,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안 살아야겠습니까? 살아야겠죠. 그런데 어리석은 생활을 하다가 보면 후회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어디에서 뺨을 맞고 어디에 화풀이 한다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믿더라도 필요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헛소리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횡설수설하죠. 몸도 가누지 못하죠. 분별력이 없죠. 그러니까 벌써 성령의 충만함을 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술 취한 자세가 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거죠. 그래 어리석은 자는 망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리석은 자는 망하는 길로 간다.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을 그냥 보통 여기게. 어리석은 것은요 우리가 부각시켜서 큰 문제로 부각을 시켜야 할 것이 있고 그렇지 말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리석다 그러면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는 핵폭탄을 가지고 다닌다, 시한폭탄을 가지고 다닌다,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면을 저지르면 그 사람은 봉변을 당하고 화살을 막 퍼붓고 또 매도당하고 매장되어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어리석다고 할 때는 좀 머리 지능수가 좀 낮은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리석다는 것은 뭐 어떤 말입니까? 내가 알지 못한 길을 아는 체 하며 가는 자예요. 누가 가르쳐 주더라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집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에 가르쳐 주기를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의 말씀을 들어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와 명철 총명 있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들이 아주 술을 놓듯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리석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육신의 길로 가고 분별력이 없고 내가 길이 없이 지금 덤벙덤벙 걸어가고 달리고 그러다가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제 해가 저물어 버리면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양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해 넘어가면 어떤 밥이 됩니까? 이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험한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을 비춰주는 등불을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등불도 없고 어둠컴컴한 때 살다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너는 내 밥이다 지금 찾고 있는 그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빛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빛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달의 빛이요 등불이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빛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에 빛이 나타났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라고 생명이시라고 가르쳐 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체를 그냥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한기롭고 흘러버리고 말로 그냥 그 어떤 의미 없이 말을 내뱉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둠 캄캄할 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둠 캄캄할 때 어떤 일이 되겠으며 안전하겠으며 여러분 분별력이 있겠으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전되어 보세요. 여러분 정전되면은 칠흑 같은 깜깜할 때 옆에 누가 있는 것이 뭐가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 생활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정말 불안하고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모를지라도 움직였다면 이게 벌써 화를 지금 자초하고 있는 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 승리가 있고 예수 안에서만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경험자로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가 오늘날 하버드 대학 같은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전통적인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요 그런 율법의 완벽한 자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다시 말해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를 하는 제자들을 못마땅히 여기고 미련하게 생각해서 검사의 소환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그날도 그들을 붙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빛 대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너무나도 어리석었다고 그걸 깨닫고 그는 곧바로 즉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그는 간증할 때마다 그 간증을 계속 가르쳐 주면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아신 바와 같이 똑같은 간증을 3번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아는 그 고상한 지식 외에는 그러면서 나는 못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가르쳐줬고 내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면서 예수 안에서만이 승리, 예수 안에서만 축복, 예수 안에서만 평강이 있는 것을 여러분 그의 서신서에서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왜 어리석게 너희들이 후회하고 뭐 어디에서 뺨을 받고 누구에게 화풀이 하듯이 왜 너희들이 잘못해놓고 어리석게 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어리석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지혜스럽게 살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지 않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떤 누구라도 어떤 자가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자, 어리석은 자가 되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찬물인지 더운 물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또 그 나쁜 자인지 선한 자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오라고 하면 다 가고 자기 마음 내킨 대로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고집이 무슨 고집이에요? 똥고집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하면 애관교회 성도 이렇게 하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애관교회 성도에게 가르쳐 주기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 분별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은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가르쳐 주면서 해결책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두 가지 큰 실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자, 베드로에게. 내가 베드로에게면 누구에게예요? 예,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베드로 말한 것이 지금 베드로는 사건이니까 적용시켜서 말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두 가지 큰 실수. 예, 그게 뭐냐면 첫째는 부인 사건입니다. 부인 사건. 여자 부인 그 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던 그가 부인해 버렸다 이거예요. 이 부인을 했는데 그냥 부인이 아니에요. 나 모른다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조그만한 그 소자가, 다시 말해서 조그만한 계집아이가 저 사람은 예수 제자다고,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나 몰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거기서는 자리를 피했어요. 날 아는구나. 모른다고 여기서는 그랬지만 본인은 너무 그 찝찝하지, 날 알았다 하면서 모른다고 하니까 여기 괴로워서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기는데 이 사람 저 그 일당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맹세를 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맹세. 그래, 맹세란 것은 뭐냐면 언격결에 나온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면서 하늘과 땅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살인죄만을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고백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그만큼 혼장담했던 그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다. 그래, 그 자리를 또 피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안다고 하면서 예수의 일당이라고 하면서 제자라는 거죠. 그럴 때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러니까 언격길에 부인했고,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러니까 부인했던 것이 성향이 다 달라요. 세 가지로 나타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부인, 그 다음에 맹세하며 부인, 그 다음에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하고 가르쳐 주는데,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 종이 이렇게 나오죠. 69절 보면 여기에 소자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난 모른다 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데 장소 옮겼습니다.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72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여기 맹세하면서 부인했죠. 세 번째 73절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74절 보세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자, 세 번 성향이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이게 베드로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두 가지 실수 중에서 이렇게 그 부인 사건이 실수가 있고, 또 하나 실수는 뭐냐? 또 하나 실수는 여기에 옛생활에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옛생활, 따라서 합시다. 옛생활로 되돌아갔다. 옛생활로 되돌아갔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지금 예수님이, 다 찾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은 죽고 그들은 문을 걸어 잠궈서 꽁꽁 걸어 잠그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들 잡으러 올 줄 알고.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곧바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해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나무라지 않냐고, 왜 다 도망가느냐, 특별히 베드로 너 나 절대 버리지 않고 나 지킨다고 했는데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냐,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이렇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런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면서 평강이 있을지라 말씀했어요. 차라리 매를 때렸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은 하나도 하지 않냐고 평강이 있을지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해야겠다 해야 하네요. 그런데 그런 격려를 받았고 위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하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어디로 가요?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아멘. 거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요 그 영향을 받아요. 근데 나쁜 영향을 끼치면 그대로 또 따라가는 거예요. 몇 명이 따라가요? 6명이.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줄줄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간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반절이 가버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옛생활로 간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의 가장 큰 2가지 실수가 뭐냐면 부인한 사건과 하나는 옛생활로 되돌아갔던 사건. 이것은 아무리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흔적은 있는 겁니다. 흉터가 있듯이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생활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서글픈 겁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했습니다. 100년 가액을 맺고 결혼을 했는데 옛날 애인으로 되돌아가 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상대가 배신당한 것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껍데기 오고 살았다. 너무나 충격받고 상처를 입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 뒤에 예수님은 마음을 넣고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하도 괜찮겠다 해서 당신이 죽어야 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말씀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고난을 받고 죽다가 나중에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른 때도 말했을 때 주님이 옥에 갈 때 나도 가고 주님이 죽을 때 같이 가고 여러분 그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랬던 그가 지금 첫 번째 부인했던 것, 그것이 지금 주님은 마음도 상한데 말 한마디 않고 그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들에게 말씀하고 난 뒤에 부활하여서 그들에게 소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일생활로 가버렸다 이거죠.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진전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신앙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의 신앙이, 내일보다 모레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계속적으로 태보적에서 가라앉아서 완전히 침몰해버린 배처럼
그런 세상 속에 파묻혀버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이거죠. 이건 사망이에요, 사망. 어머니 배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지만은 죽는 아이들이 많이 있듯이 우리가 거듭나지만은 죄악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 죄악의 발목 잡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갈라디아 3장 1절 이하의 말씀,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밝히 보고를 어찌하여 너희가 유혹에 넘어가느냐. 누가 너희를 꾀드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처음 신앙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을 통해서 강하게 가르쳐 준 것은, 처음에 신앙이 바울과의 관계를 얼마나 많이 잘 맺었습니까? 바울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 신앙이 충만하고 신앙이 좋으면요 주의 종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사자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가라앉으면 벌써 주의 종이 거리감이 있고, 신앙이 뜨겁고 살아나면 주의 종이 가까워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신앙이 뜨거우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가 진지하게 나오고, 신앙이 떨어지면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바울을 위해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내가 주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리스도와 천사와 같이 영접했다고 갈라디아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 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충만했던 신앙이 진전된 신앙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다운되어서 세상으로 가버려서 오히려 바울을 만난 것이 나에게 인생의 큰 실수다 하면서 바울을 증오했던 그런 상태로 바뀌어 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들의 신앙이 진전이었어요, 퇴보였어요? 퇴보잖아요. 퇴보는 서글픈 겁니다. 퇴보는 지금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진된 신앙이 되어야만 돼요. 옛생활로 돌아가서는 아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전진된 신앙이 될지언정 옛생활로 가서는 아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모두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신앙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마귀는 손뼉치고 잔치가 벌어지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주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신앙의 행위를 보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여 이 영광을 받으셔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런 신앙이 될지언정 주님이 탄식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의 행동거지를 통해서 탄식하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이기까지 장성하는 신앙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스데반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평신도 중에서 첫 번째 초대교회 집사 중에서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어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신앙을 감당하면서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조금도 주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이때 주님이 보좌에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맞이해 줬다 이거예요. 천국에 입문할 때 일어나셔서 맞이해 줬다는 것은요 거기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도 한 명도 못하고 돌 맞아 죽었다, 인간의 육신의 생활은 객사다,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예수 믿는 것이 저럴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저주를 받고 죽냐. 돌 맞아 죽으면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주가 아니라 가장 영광을 받으셔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를 맞이해 줬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이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전도 한 명 못하고 돌 맞아 죽냐 했지만은 주님은 받으셨다. 이것을 사울이라는 청년 곧 바울이 그것을 목격하고 보니라 라고 나왔어요. 훗날에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도 인상 깊게 남았을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잖아요. 똑같은 설교라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한 그 신앙만이 3,000명, 5,000명, 그 몇백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능력이 없고 그러면은
아무리 능지고 성령 충만하게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보면 안다. 하나님 앞에 왜 안 돌아오냐, 부응이 안 되냐,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스데반도 성령 충만했고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믿습니까?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고 스데반도 충만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많이 모이고 많이 모여서 정말로 어떤 군중들이 몰려들면 야, 그 사람 뭐가 있어 하면서 그 사람은 대단하다, 그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 사람이다, 무조건 그렇게 말합니다. 신천지 많이 모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합니까? 여러분은 아니에요. 분별해야만 됩니다. 신천지에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지금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셔서 사용되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쓰시지만은 모이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루는 훗날에 일당백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바울이,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들었던 고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여러분 그걸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할 것 없이 어쨌든 그가 핍박 속에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불러서 여러분 구라파랄 복음을 전파하는 대선교사로 사용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엉뚱하게 방향을 잡고 나갈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건 뭐냐면 주님 사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분별해야만 됩니다. 미국에 노보트 순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 LA에 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은 미국 가면 그 코스가 다 항상 가봐요. 저는 그때 갔을 때 이 크리스탈로 예배당을 지을 때 그 왕국 무렵에 가는데요. 유리, 크리스탈하고 유리는 다르잖아요. 이게 크리스탈이에요. 여기 불 조그마한 거 붙이면요 반사돼 가지고 굉장히 환하잖아요. 그 사방팔방을 전체 다 크리스탈로 해놨어요. 그 큰 예배당을 어마어마한 그 건축비가 들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마. 한국 사람은 유명하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보고 그러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초치려고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은 가까이 아는 분에게 우리는 미국에서 이단이라고 그래. 이단이라고 한대, 미국에서는. 그러면 뭐가 이단이냐? 이단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냐? 이단. 재림을 무시한대요. 무엇을 무시해요? 재림. 재림을 무시하고 무조건 적극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막 신념을 갖다 풀어줘요. 신념하고 신앙은 달라요. 신념은 자기 확신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확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한 시대가 가고 그분이 죽고 난 뒤에 교회는 깨져버리고 천주교에 팔려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분해돼가지고 없어졌다 이게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보존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존돼야 된다 이게요. 성경은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방에 앉아있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살려주려고 한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놨더라. 만약에 저분을 하나님이 쓰신데 우리가 방해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가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 사건이 있었던 거, 광야에서 400명을 거느리고 대단한 사람이 있었지 않느냐. 대단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없어지게 만들어버리지 않느냐. 만약에 저자가
이단이라고 한다면 없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라 하면 우리가 괜히 이단이라고 죽인다고 한다면 그는 우리가 결국 죄를 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걸 잠재웠던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신앙, 주님을 사랑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러짐을 가면서도 가신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누가 알아주고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에 이단 개수라고 했고 천하를 어지럽힌 자라고 했고 율법을 파괴시킨 자라고 말했던 그들이었지만은, 그 예수였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서 결국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진전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고 있는 신앙이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퇴보가 없습니다. 오직 진전되어 주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 주기를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퇴보적이고 있는가, 침륜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수영을 하면서 그 넓은 바다, 그 넓은 그 강물을 정복하며 지배하면서 내가 강을 건너가고 있는지, 물이 나를 지배하냐 내가 물을 다스리냐. 자, 물고기가 물을 지배해요, 아니면 물이 물고기를 지배해요? 알쏭하죠.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지배하면서 이용한 거예요. 물고기가. 우리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와 같은 환경, 어느 날 순간에 막 예고 없이 돌풍이 불어닥쳐서 집어삼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 계신 걸 믿기 바랍니다. 배 안에 계신 주님이 있는 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 집에 초청을 받은 그 이상 모자랄 것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도주가 분명히 모자랐지만은 예수님께 청하였을 때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배 안에 타고 간 제자들이 그 무서 벌벌 떨고 우리가 죽게 됐나 했지만은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풍랑아 고요하고 잠잠하라 말씀했을 때 잠잠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나를 위협하고 내가 사느니 못 사느니 걱정, 근심, 좌절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나는 왜 되는 것이 없어,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생각하지 말고 바람아 풍랑아 고요하고 잠잠하라,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우리에게 명령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다스리고 우리는 명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살 수 없지만은 주님이 개입하셔서 사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가운데서 사는 자가 예수 믿는 자, 독특한 자,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사는 자인 만큼 신앙이 태보적이면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이 전진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음식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험을 바로 받아서 기쁨을 한번 체험하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기쁨을 체험하면 너희들은 귀로만 들은 하나님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다고 고백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가운데서도 지금 살아가기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온 것만 하더라도 다행이다 생각하면 스스로 위안이 들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빠져가는 거예요. 나 자신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요. 이형적으로 볼 때는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요, 목사님 볼 때, 주변의 사람이 볼 때 아무개 집사님 신앙 좋아, 참 대단해, 그런 말은 들을 수 있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은 책임감 때문에 했지, 나는 정말로 기뻐서가 아니라 억지로 하다가 그러나 어느 날 순간에 나자빠져 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어쩐 일이냐 그러면 사실은 내가 몇 년 전부터 너무 힘들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왜?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심령의 변화.
신앙이란 건 억압이 아니에요.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면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헌신봉사도 아무리 어렵지만 내가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되면 이것은 쉼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뭐가 힘드냐 하더라도 억압이 되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혼자 교회 나온 것도 힘들어요. 한 발자국 뛰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날아다니고 막 무거운 짐을 띠미고 막 끙끙거리면서 땀을 줄줄 흐르면서도 힘들죠. 아니요. 하지만은요 말이 상냥하고 살아있어요. 근데 혼자 걸어가는 사람들이 힘든 사람은요 어깨 축 젖어가지고 눈은요 용서하면서 들으세요. 썩은 동태 눈가 같아.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고. 나 죽겠다고. 그럼 죽어서도 죽겠다고 할까요? 도대체 힘든 것이 어디까지고 편한 것이 어디까지냐 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생명력이 있으면 힘들지 않다. 건강하면 이거 문제가 된 것이 없어요. 뭐 뿔꿍 들어요. 그런데 허리 아픈 사람한테 들어보세요. 들으라고 하면 보기도 들기도 전에 나 못해. 그러면 걸어가면 것도 나 못해.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가르쳐 준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신앙이 진보적인 신앙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신앙이 여기서 태보적이면 마귀는 손뼉치고 잔짓날이 될 것이지만 내 신앙이 살아있고 생명이 풍성하면 마귀는 초상집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마귀가 초상집이 될지언정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잔치집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타가락 한 자, 술 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아무도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아는데 누가 잘한다, 대단하다, 믿음 좋다 그거 다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내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나 힘들어요.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움을 주옵소서.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감사 찬송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탓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저것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 능력으로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